예, 오늘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의 현재적인 삶, 은혜 안에서의 현재적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술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죄를 우리가 더 짓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일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그 특성상 이미 이 질문을 던지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한 좀 어려운 답변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과 또 마음을 이렇게 말씀 옆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애매하고 조금 엉뚱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둬야 할 말씀의 빈틈을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그리스도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흡연자인데 기도를 하다가 흡연이 하고 싶어지면 나가서 담배를 좀 피워도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그게 죄인가요? 이랬더니 목사님께서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답을 듣고 그 사람이 이제 친구한테 가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여쭸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 네가 그런 대답을 얻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한번 목사님한테 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 제가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어지면 그때 기도를 해도 될까요? 혹시 이게 죄가 되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되게 흡족한 얼굴로 그거 죄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담배 피시다가 기도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친구와 또 그 친구의 또 다른 친구가 던졌던 질문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에 목사님께서 상황에 따라 다른 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같은 질문의 앞과 뒤를 바꾼 그 정도의 질문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앞에 친구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질문을 하였지만 두 번째 친구는 애시당초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할 그 신앙의 빈자리를, 그 빈틈을 찾기 위해서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둘 질문은 전혀 결이 다른 질문이에요. 질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은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미끄러진 상황이지요. 반면에 두 번째 질문의 상황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거룩의 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진 거고, 두 번째 질문은 미끄러져서 이미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거룩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는 상황에서 던진 질문이죠. 그러기에 당연히 첫 번째 상황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피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 두 번째 상황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상황이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서 물론 담배를 피는 것이 죄다 또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어느 한 사안, 즉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은혜의 길을 벗어날 때와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이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흐름과 또 어떤 과정 속에 있었고, 또 지금 벌어진 일이 어떠한 길 가운데 벌어진 일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오히려 완전히 서로 상반된, 서로 반대되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질문은 교묘한 두 번째 질문과 같은 류의 질문이에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불순종을 변호해주는 말씀을 찾아서 자신의 신앙을 안착시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 모멸감을 안기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또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하나님께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성령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질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구도자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고뇌가 되었던 그런 질문이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한 핑계를 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듣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위치에 지금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인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들의 글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미 고인이 되신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노잉 가시잖아요. 거기서도 그게 사실 1973년도에 나온 책인데 대략 한 50년 전이네요. 근데 그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 그리고 너가 성도로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의 그 신앙생활에서 지금 그러한 스탠스를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 로마서 6장의 질문 앞에서도 이 질문을 던지는 그 로마의 교인들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생각하지 않고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큰아들의 시기와 질투가 나옵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러한 잔치를 베풀지 못하는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죄인으로 살았던 동생이 은혜로 돌아왔지요. 은혜의 자리로 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미 은혜의 자리에 살고 있는 큰아들은 지금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자리로 돌아온 동생이 받는 그 잔치에만 관심이 있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 자신도 동생처럼 나갔다가 그래서 와서 잔치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니 나도 차라리 동생처럼
아버지 품 떠났다가 죄의 길에 갔다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은혜의 잔치를 맛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생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부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복음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은혜 안에서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현재를 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그 은혜의 순간을 무한 반복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이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으니, 이미 돌아왔으니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죄의 자리에서 돌아온 그 동생이 부러운 거예요.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니 자꾸 은혜의 순간만을 반복하려 합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새롭게 모든 게 영원히 됐으니, 리셋됐으니 이제는 빚이 없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다시 빚을 져서 다시 탕감받는 그러한 기쁨을 다시 누리겠다고 하는 꼴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마저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회심했을 때 그 큰 기쁨이 있지요. 그 감동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감동을 매일매일 누리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감동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감동 이후에 살아야 할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현재라고 하는 삶, 그 삶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로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돌아온 동생을 부러워하고 또 지금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아들은 마치 자꾸 나쁜 짓을 해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집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 한 자녀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녀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해서 모든 부모의 관심이 쏠리게 되죠. 그럼 그럴 때 아주 어린 자녀들은 그게 부러워요. 그래서 뭐 나도 감기 걸리고 싶고, 나도 눈병 걸리고 싶고, 막 이런 거죠.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죠. 부모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빨리 건강해져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며 같이 살자, 이런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것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았던 그 한순간, 하나님이 눈여겨봐서 죄의 길에서 돌아왔을 때 나를 안아주셨던 그 순간, 그런 거죠. 로마서 6장 8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옮겨졌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자리로 우리는 옮겨졌어요. 신앙의 또 신앙생활의 방점은 죄에서 은혜로 옮겨진 그 순간들의 방점이 있지 않고 신앙의 방점은 그 은혜의 삶에 있습니다. 순간이 아니라 삶에 있어요. 그러나 이단들은 그 순간에 매달리죠. 그리고 그 순간에 매달리게 합니다.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오직 현재, 은혜 안에 있는 현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방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사도가 강조하는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현재예요. 지금 바로 현재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를 떠나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 은혜 받았던 순간을 말하고 다시 느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이 현재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우린 6장까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린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근데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 그러나 이전과 다른 복음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이웃과 화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이후에 비로소 오늘의 말씀처럼 이제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알지 못하니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정을 모르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 사업가들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업에 크게 성공한 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실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야기가 많이 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돌아보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이야기는 걷어내고 또 좋은 이야기는 약간 부풀리거나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지점, 결과에서만 상황을 보면 그게 미화되거나 과장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과정을 알게 되면 결국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그 과정들을 빼곡히 잘 이해할 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과정을 알기에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갑니까? 이것도 사실은 엉뚱한 질문이에요. 가끔 믿음의 사업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던지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원을 뽑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도 답은 있다고 어느 분이 이야기했어요. 좋은 직원을 뽑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직원을 뽑으려고 하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직원은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을 딱 뽑아서 쓰는 게 아니라 나와 사업을 10년, 20년 같이 하는 과정 속에서 인품이 좋은 사람,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과 함께 나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사업을 세워가는 것이 좋은 직원을 뽑는 거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신앙의 과정을 모르니 자꾸 질문만 많아지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과정을 알면 그 결 속에서 흘러오는 그 결 속에서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질문들은 걸러지고 의문이 생기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은 나의 이후로의 구도의 여정 속에 필요한 마땅한 질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무관하지 않음을 알고 또 오늘의 신앙과 내일의 신앙이 무관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이지요. 기독교는 결코 순간이나 찰나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에요. 또 돌을 깨치는 순간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그렇게 점을 찍는 종교가 아니라 선으로 이어지는 종교이지요.
그래서 마치 환시유를 떠난 화살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곡선을 그리거나 이렇게 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많으면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어려움이 많죠. 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목회자인 저에게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약 어제나 그제나 주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은혜를 누렸으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 되죠. 그리고 가정과 교회도 구분될 수 없어요. 가정에서 충분히 예배를 잘 드리면 교회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은 끊어지지 않아요. 나눠지지 않아요. 아이들 앞에서의 신앙과 교회 앞에서의 신앙이 구별되지 않아요. 교묘하게 속일 수는 있죠. 몇 년, 몇 개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점을 찍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어가듯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독교는 시간 속에서 과정을 지나고 그 모든 순간들의 삶의 다양한 사건들과 사연들을 신앙으로 살아내며 채우는 종교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겪는 어떤 삶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들을 그대로 안고 신앙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위에서에 있는 목회자의 모습과 단 아래에 있는 목회자의 모습이 역할로는 구분되지만 그의 삶의 결론은 구분되지 않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우리 강세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죠. 찬양할 때의 모습과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이 역할로는 구분되지만 결론은 구분되지 않아요. 아이들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족과 사는 삶이 어그러졌는데 하나님 앞에 막 매끈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없어요. 또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 그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괴로워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에 이렇게 흠집이 나고 구겨지고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딱 와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 자신 괴롭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어느 사모님의 어느 어머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어느 집에서 자고 있는 아들에게, 야, 너 빨리 교회 가라. 왜 안 가냐? 저 가기 싫어요. 너 빨리 가라. 저 가기 싫어요. 넌 가야 해. 제가 왜 가야 해요? 너 목사잖아.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목사에게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가기 싫어요. 막 집안이 시끄러울 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갔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막 집에 막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 드린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을 때 그 마음 갖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신앙의 결이 자꾸 어긋나고 부러지고 막 이래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결코 아닙니다. 근데 아주 웃겨요. 어린아이들도 이런 얘기 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빨리 천국 가고 싶대요. 공부하기 싫으면 천국 가고 싶고 막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은혜 받아서 천국 가는 날만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과 사는 거죠. 아이들 키우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천국은 당연한 결과고 그 결과로 아이들과 사는 거예요. 나의 훈육 잘 안 들은 아이, 또 돈벌이 참 어려운 직장 생활, 그러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엘리야처럼 불가마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화산 그걸 등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현실로 내려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예배가 끝나면 다시 우리는 다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안고 현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요. 또 이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음은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듯이 죄에 대한 죽음 이후에는 은혜를 따르는 삶이 있어요. 근데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죽고 싶다고 그냥 이렇게 차라리 죽고 싶다고.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서 은혜를 받아서 의로 옮겨짐은 은혜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함이에요. 힘들어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새 생명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은혜에 대해서는 산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렇게 죄의 자리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이미 끊은 죄가 있다면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기에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에는 불쾌감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는 거지요. 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향한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이 막 타고 있는 그 불 옆을 돌면서 불에 데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 죄로부터 멀리하고 죄의 가능성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건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있고 등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복무의 의무가 우리에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행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나의 삶에 죄를 지어서 더 나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함으로 가까이 해야 하는 의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두 번째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항암 치료를 다 끝난 5년이면 보통 항암이 끝나잖아요. 그 5년 이제 항암이 이제 다 나았습니다라고 판정을 받을 때 그 분이 마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분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은 그런 거예요. 뭔가 막 이렇게 크게 들뜨고 막 기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이젠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판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실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적용을 하다 보면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해주세요, 해주세요만 많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가 많습니까?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원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주님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돼요. 하나님 제가 잠을 좀 줄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큐티를 정리해서 나의 가족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큐티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들이 많아지십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시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의 삶이 은혜에 걸맞는 삶으로 정리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내가 내주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내주는 거예요. 죄에게, 내가 죄의 명령에 복무하기 위해서 나의 모습, 나의 삶을 내주어서 죄의 종이 되었듯이 이제는 의의 종에게 나를 내주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에 스스로 자신의 지체를 내주었듯이 구원받은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거룩함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내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고 성도로 살아간 1년과 그 1년 이후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언제 어떻게 발견하나요? 저는 사실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3가지에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돈이 많이 벌 때,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안 변하지 않아요. 근데 돈이 없어져도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가난해지면 돈을 벌어야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변하는 건 병들었을 때예요. 건강했던 사람이 병이 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암 환자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의 삶이 암 환자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또 암이 이제 다 끝나면 그럼 또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죠. 돈 앞에 사람 변하더라고요.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또 병 앞에 병 앞에 또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변하는 건 신앙 앞에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돈은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이 변하고 또 병에 낫고 병을 앓고 하는 것에 사람이 변하지만 신앙에 따라 변하는 건 그런 거에 상관없더라고요. 신앙이 있으면 사람이 정말 변해요. 그런 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변하시나요? 변해야 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신앙이 있으면 변해야 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또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과 모든 것들이 신앙을 가진 이전과 이후가 바뀌지 않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하기 위해선 내 안의 말과 행동이 변해야 하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뭐 그럴듯한 걸 보여주고 변하지 않아요. 말로 우리 유혹합니다. 너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부모님들의 말은 자녀에게 거의 주문과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건 특별히 자매들에게 권해요. 저에게 찾아왔던 남자 성도님들이 괴로움을 토로할 때 그분들이 토로했던 건 자녀의 아내의 그 어떠한 행동도 아니었어요. 아내의 말이었어요. 말. 그 말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던 성도님도 계셨어요. 그 말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고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근데 형제들은 말을 잘 안 해요. 목회자를 찾아와야 겨우 말합니다. 자매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집안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이끌어 가죠. 근데 많은 시간을 남성들은 밖에서 보내게 되고
여성들은 집안에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엄마예요. 결혼을 하게 돼도 마찬가지. 근데 그 엄마가 내뱉는 말이 아이들에겐 각인이 돼요. 주문처럼. 그럼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 이미 우리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내면에 각인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벗어나는데 얼마 걸리셨나요? 못 벗어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발버둥 쳐서 벗어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로 아이를 세울 수도 있고 말로 남편을 세울 수도 있고 남편을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아내를 세우고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머금을 때예요. 말씀을 머금을 때 내가 머금은 말씀을 따라 내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느끼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고 내가 들었던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도 그만 보셔야 돼요. 적당히. 사실은 안 보는 게 더 좋죠. 책도 적당히 봐야 해요. 제가 책을 많이 보는 직업으로 평생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건 책을 쓰는 사람이 많은 걸 알아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책을 써요. 그래서 그거에 전혀 반대 지점에 된 책이 있어요. 늘 언제나.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책에 매여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박사들이 대화가 안 돼요. 자기 전공만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은혜의 삶을, 은혜 안에서 현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홈스쿨링을 하잖아요. 홈스쿨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공교육 교사이기도 했고 심지어 대안학교를 세웠고 사범대학 박사까지 나왔고 또 여러 전공을 했지만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공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대안학교를 세웠는데 대안학교에도 공교육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공교육보다 더한 문제가 있어요. 홈스쿨링은 어떨까요? 홈스쿨링은 공교육과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했는데 공교육과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홈스쿨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잘 소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답으로 아이들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봐요. 정말 말씀을 안 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희망 없어요. 정말 그 부부에게 희망 없고 그 자녀에게 희망 없고 그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말씀을 다 읽고 통독하고 딱 나오면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내걸고 있는 공지사항처럼 말씀과 기도예요. 지난 주 중에 정하진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집사님과 제가 집사님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고 또 우리 장 집사님이 한턱 쏘셔서 맛있는 차도 마셨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장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략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매일 새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정리하여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하는 과정을 지나다 보니 이것이 지금 내가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을 쓰는 데 있어서도 좋은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말씀이 이런 유익이 있지요. 말씀을 보면 아이들을 훈육할 때
또는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날에 들은 말씀이 있고 그날 묵상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순간 느끼는 느낌대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공지사항이 무엇인가요? 말씀과 기도예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공지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갈까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묵상하셔야 해요.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권할 것도 얘들아 말씀 봐라. 얘들아 기도해라 이거예요. 제 아이들이 목사의 딸과 아들이지만 믿음이 튼튼하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면 자기 손에 쥐어진 책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려줘야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해요.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왔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여러분 권면할 때 무엇을 가지고 권면하십니까? 영혼의 중심은 잘 잡고 권면하시나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그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중심을 잡고 말씀하시는 분과 아닌 분을 제가 신통해서가 아니라 이야기 나눠보면 알아요. 한 2시간, 저는 보통 누가 이야기하면 한 2시간 이야기한다 치면 전 1시간 50분 듣고 10분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 다 알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오래 보는 분들은 그 분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나의 신앙이 평안함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안함이 줄어드십니까? 아니면 불안함이 자꾸 늘어나나요? 말씀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정래 작가가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글 잘 쓰는 유별나고 특별한 방법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 어떤 달콤한 말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허튼 소리이기 십상입니다. 제가 이 말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면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유별나고 특별한 방법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어떠한 달콤한 말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건 허튼 소리일 뿐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힘쓰는 일, 너무나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날마다 힘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엉뚱한 질문을 던져서 교묘히 내게 짊어진 신앙의 짐들을 던져놓고 도망갈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져야 하는 말씀과 기도, 마땅히 져야 하는 성숙으로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다. 기독교는 감동이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그분과 그분의 사건들, 그 사건의 결과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은혜 안에서 현재 삶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과 함께 그분답게 그분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결코 요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요. 기도로,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이 현재의 삶을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또 한 주를 삽니다.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몸부림치시면서 사시되, 고민하며 사시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말씀과 기도를 놓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돌베개 교회에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해서 인스타그램과 밴드에 올려주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댓글을 다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각자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이에요. 50명, 100명 이렇게 모이는 게 좋은 교회인가요? 저는 꿈도 꾸지 않아요. 왔는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서 말씀을 받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는 것. 기도하셨구나, 이런. 오늘 찬양인도 준비하실 때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구나, 이런 거 받는 거.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기도로 양육하고 오셨구나, 이런 거. 그게 좋은 교회 아닐까요? 저는 그런 교회 하다가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또 삶을 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 꼭 붙잡고 사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교묘한 변명들은 다 내려놓고 남편 핑계, 아내 핑계, 자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을,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선물로 여기고, 다시 한번 힘내어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